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합시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면 영땅을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 아멘.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내린 내를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내린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나에게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향해 다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소망 없는 이 땅에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전쟁과 위험으로부터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도 눈물로 간구하며 신앙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민족이 세상을 섬기며 온 땅을 축복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진행되는 막바지 공사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후에 인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 초에 영광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건물 외형이 아닌 성도들 간의 사랑과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름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거룩과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며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순예배마다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을 섬기는 순장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충만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를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토요일에는 가든5 새로운 홀에서 청소년 부모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뉴젠 가정사역연구소 강정현 소장님은 소중한 나의 아이 이해하기를 주제로 청소년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나누고, 이를 위해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 삶으로 보여주는 본,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의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안정된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고, 가족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앞으로도 부모 특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가정과 교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S서초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새로운 예배 금요 찬양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로운교회 패션관 10층 새로운 홀에서 드려집니다. 약속의 땅 새성전 시대와 함께 기획되어 드려지는 금요 찬양 집회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새로운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교인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납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 여성들을 위한 금요일 오전 주간반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간구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한나 기도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와 가족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전 세계로 중계하는 예배방송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는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세한 섬김의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하나 되어 예배를 섬기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교총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결산을 위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하고 출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휘자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아주 좋은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막 찍고 나온 것 같은 우리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우리 4명의 우리 지휘자들에게 함께 힘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제 4부 성가대에서 약속의 땅 시대를 맞아서 3부 성가대로 재정비하면서 또 청년부 콰이어까지 다시 생겨서 지금 한 달 동안 물밑 작업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폭발적인 매력을 보여줄 텐데 우리 성가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부족한 종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했습니다. 양측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이 다 그 군목 목사님들이 전투정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북군이 이기고 어떨 때는 남군이 이겼습니다. 서로 끝없는 유혈 충돌을 3년을 계속했는데 그 전쟁에서 남군과 북군 양쪽에서 무려 62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전쟁의 정점에서 북군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말기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듣고 참모들이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영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한 기도 때문인지 북군이 승리를 했죠. 승리하고 나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전에 없는 파격적인 관대함으로 남군에게 패배 책임을 묻지 않고 전원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상금도 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을 종교전쟁으로 물들였던 그 시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독선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빚어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이 없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독선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모한 자신감으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한 것 같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졌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선상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모두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씀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정한 것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절 후반부인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더라입니다. 이것은 공격 대형이에요. 진을 치는 것도 방어 대형이 있고 공격 대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 대형으로 진을 쳤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사사시대 300여 년의 역사를 안다면 쇼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외세 침략에 자기를 지켜내기가 급급했습니다. 도망치기가 바빴고 싸운다고 해도 100% 지형을 이용한 방어작전이었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공격 대응을 갖추고 상대를 공격한다? 그것도 블레셋한테? 블레셋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그 수많은 외세 침략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강한 존재였어요. 원래 이 블레셋은 바다를 누볐던 바이킹 같은 해양 민족으로서 전성기 때는 강대국 애굽과 정면 충돌을 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주전 10세기 초에
애굽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일찌감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블레셋은 농사가 주업이었지만 해양 민족답게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철제 무기와 전차대를 보유했고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을 압도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국가 조직과 경제력과 행정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 기름진 난서부의 그 해양 평야지대를 우리로 치면 거의 호남 평야 같은 곡창지대를 고스란히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 블레셋은 40년간의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감히 블레셋을 상대로 체계적인 군대나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할 공격 대응을 갖출 생각을 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패트릭 주교라는 신학자는 이 일이 블레셋의 40년 이스라엘 통치 중간쯤에 삼손의 죽음 얼마 뒤에 일어난 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블레셋의 신전에 가득 찬 사람들의 파티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과 장군들과 지도자들 수천 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지도층이 한꺼번에 괴멸된 리더십 공백이 일어났겠죠.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이 야, 때가 왔다. 드디어 블레셋에 그동안 당했던 하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 아마 군사를 일으켜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블레셋은 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면서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돌격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섰어요. 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 실패를 막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안 돼요. 3절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죠.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를 겸손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들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영감일지도 모르겠다. 저 중앙 성막이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언약궤는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넣은 상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보물 1호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했죠. 그 언약궤가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켰어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독충도 그들 진영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서 저 무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수백 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의 아이콘이었던 언약궤를 300년 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전장에 등장시켜보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물이지 영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에서 거룩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층들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돈 밝히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몰랐어요. 영성이 너무나 타락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누구와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다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언약궤를 그것이래요. 감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그것, 승리의 도구로 부적처럼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이 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의 욕심대로 해줘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알라딘 램프의 하인이 되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힘만을 구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흐트러진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에 떠나게 하는 것 꿈에도 모르고 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 되면 시험에 들죠. 그러니까 총신이 휘어진 총으로 아무리 쏴도 타겟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춰도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을 달라,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확신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3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언약궤의 그 매지컬 파워, 마법적인 힘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성막에서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자는 이 기절초풍할 아이디어를 아무도 기도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엘리도 오케이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가 이송될 때 함께 따라옵니다. 아마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의식되면서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왔겠죠. 엘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내보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죄로 타락한 자기 아들들한테 호위시켜서 전장터로 보냈어요. 이들은 애당초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의 원인 제공을 한 나쁜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양쪽 진영에 미친 심리적인 영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일단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진출할 때처럼 그냥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지각이 흔들릴 정도로 얼마나 다들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던지 이미 환호성으로 치면 다 이겼어요.
김칫국을 마셔도 보통 마시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여호수아 시대 때 백전백성 승리의 아이콘이 언약궤였습니다. 야, 언약궤가 왔다.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회개 없는 축복을 확신한 어리석은 지도자들처럼 이 백성들도 어리석었던 거예요. 천지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 그러나 환호성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이기죠. 경건의 능력은 영적인 본질, 거룩에서 나와요. 환호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진실한 회개 없이, 신실한 순종 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함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영의 환호성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저쪽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렸어요. 그 블레셋 지휘관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엊그저께 완전히 깨박살이 난 병사들이 4,000명의 전사자를 놓고 대패했는데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마치 이긴 것처럼 왜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무슨 일이지? 때마침 이스라엘 진영에 파견되었던 블레셋의 첩자들이 본영에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6절 8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왜 충격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문명의 도시에 가보면요, 신전이 딱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이쪽에 신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끌어오기도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다 그랬죠? 애굽과의 전투에서 져서 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강한 애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리고 애굽의 전차대도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블레셋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성들을 300년 전에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의 언약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그랬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전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옛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과 정복전쟁 하기 전에 그 대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병사들 정신교육시키는데 사용한 거죠. 아니 저쪽에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처음에는 그들도 동요했겠죠. 그런데 역시 블레셋의 장군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역으로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로 사용한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 강하게 대장부가 돼야 돼.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짓밟아 왔는데 이번 전쟁에 패한다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짓밟을 거야. 그런 무서운 보복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기나 군사책이나 모든 것에서 우위고 그 전날 전투도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마치 패배해서 회복하는 병사들처럼 우리 죽기까지 싸우자 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전날 전투에서 아주 패배했던 이스라엘 쪽만 야, 언약궤가 왔어, 우리 이길 거야 라는 핑크빛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라는 헛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은 이를 악물고 독하게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마귀들의 결기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귀는 집요하고 독하게 교회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신 건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리이신 주님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독한 줄 아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금 마귀한테 삼켜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묻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귀는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음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시험 걸었던 존재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 아니라고 나이브한 자세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 마귀는 전력 투구하는데 대충대충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다 풀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할까는 나이브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는 체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전의 패배와는 차원이 다른 무참한 패배였어요. 10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 말은 전투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블레셋이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백중지세로 부딪히는 그런 용어 상박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블레셋의 군세에 괴멸되는 상황이에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철저히 훈련된 블레셋 군대가 정신력까지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는 저들의 신과 싸워야 된다는 독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고 나왔으니, 아주 그냥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그냥 막연하게 언약궤만 믿고 나왔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는 말은 주의 체계가 아주 붕괴돼 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완전히 콩가루처럼 와해되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학살을 시작했는데 그날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3만 명이면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하나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죠. 헛된 믿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8절에 보면 엘리 집안의 마지막 몰락까지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패전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전령이 와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니까 실로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엘리는 이를 악물고 전령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둘째, 당신의 아들 두 사람도 죽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탈취당했다. 근데 엘리는 처음 두 번째 뉴스까지는 이를 악물고 듣다가 세 번째 뉴스에 충격을 받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세 번째 뉴스가 엘리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아들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이때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은 뒤로 수백 년의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언약궤만은 뺏긴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언약궤를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엘리가 그 아들들과 함께 이걸 내보냈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차에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엘리는 그 충격에 멍해졌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루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가 뺏기는 것과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는 나라가 무너지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을 영적 지도자들이 고수하면 백성들도 똑같아지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담한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졌지?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또 졌지? 그것도 전날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그 옛날 여호수아는 이겼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때는 요단강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블레셋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졌단 말인가? 그건 아니었죠.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궤를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거죠. 그들은 겉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열심히 드렸지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한테 최고급 반지를 선물해 본들 그 결혼에 무슨 힘이 있어요. 뒤로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는 주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도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할 거라는 착각, 승리할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만사 형통하리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부적같이 사용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언약궤에 있지 언약궤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있어 본들 어찌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중국 무협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 무협지의 한 이야기에 보면 당대 최고의 검객이 남긴 전설의 보검이 있었어요. 수많은 검객들이 그 검을 탐냈지만 그 검은 스스로의 주인을 고른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이 그 검을 잡고 함부로 휘두르면 그 검이 악한 주인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검객만이 그 검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죠. 그 옛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때는 승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갔을 때는 왜 패배하냐?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가 그 언약궤를 잠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결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면 언약궤가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그런 위선적인 예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마귀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상급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며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는 회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사역도 한두 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모범적인 성도라고 사람들도 자신도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큰 위기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의 위기인데 이 영적인 리더들의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설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도 어른들이 옳은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옳은 말을 하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가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은밀한 죄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웁니까?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앞에 깊이 잠겨 있으려고 노력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죠. 오늘의 본문 뒤에 엘리 집안의 몰락을 다룬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의 미망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그런데 죽으면서 자기 아기 이름을 짓는데 그게 너무 슬퍼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어순을 보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게 가장 슬퍼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게 슬프고 그 다음에 자기 죽는 게 슬퍼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사업은 망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자식이 속썩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광이 떠나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는. 이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상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거룩을 잃어버리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일찌감치 그들을 떠나 있었어요.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확인된 것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이가봇 자신의 임재를 영광을 거두시기만 또 합니다. 교회가 예배는 있는데 임재가 없다. 프로그램은 있는데 거룩이 사라졌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비극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의 대가는 이가봇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얼마나 외세 침략에 무참하게 짓밟히는가를 깨달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데, 예배가 많은데,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세상 세력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밀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마누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다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것을 주목하시고 이것을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집을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멍들 우리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실 때 그 큰 은혜의 임마누엘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 죄가 많고 미움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만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후 22개월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용혈성 빈혈로 매번 차가운 바늘을 견뎌야 하고 합병증으로 비장 적출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어린 생명과 이를 위하여 엄마로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 난소암 수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번째 수술을 받고 이제는 횡격막과 기관지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퍼졌다는 검사 결과 앞에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있으니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폐에 물이 차올라 숨 한 번 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리에 심한 부종이 찾아왔음에도 아직 뚜렷한 원인조차 찾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자녀, 위암 사기에 힘든 상황에서 척추 전이와 폐렴 그리고 폐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위기 앞에 놓인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몸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과거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은 채 형식적인 종교의 겉모습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비참한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공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회개와 겸손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